샬롬 샬롬. 미션TV 김영철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35달러로 100일 살기 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낙타센터에서 낙타를 훈련시키면서 이제 밤에도 제가 그 낙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혹시 이제 주변에 그 늑대라든지 또 이리들이 와서 이 들짐승들이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 호숫가 근처에. 그래서 그 짐승들이 어린이 이제 낙타 새끼라든지 낙타를 공격해서 또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저는 딱 그 낙타 센터 펜스가 쳐져 있는 바로 옆에 컨테이너가 제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슨 소리가 나면 빨리 뛰어가서 혹시 야생 동물들이 공격하지 않나 이런 거 살펴야 되고요. 낙타가 그 소리를 낼 때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내는 소리. 그럼 빨리 뛰어나가서 낙타를 또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100일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해왔던 일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갈릴리 호숫가 도착해서 마지막 숙소비를 계산하고 $5밖에 남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걸었다. 걸으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낙타 23마리와 말 2마리 훈련시키는 낙타센터에 취직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바나나 하나밖에 없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나나를 엄청 갖다 주시고, 참새고기가 먹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참새를 보내주시고, 또 소고기, 양고기 먹고 싶었더니 고기들을 엄청 주셨던 거. 심지어 오뚜기 큰 사발 먹고 싶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한국인을 통해서 오뚜기까지 큰 사발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김치, 깻잎, 오징어 젓갈, 고추장까지 다 보내주셨다는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100일 동안 살 수 있는 비법, 비결 이런 게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 캘리포니아 와 있지만 여기 올 때도 비자 인터뷰 볼 때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어야 돼요. 그 제출할 때 보니까 41,7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영사관에게, 물론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영사관이 제게 왜 어떻게 책을 이렇게 많이 썼냐 할 때도 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자문이 활짝 열리고 제가 영주권 받을 때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인 걸, 선교사인 걸 말하면서 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영주권 문도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고 있다면 7번 넘어지고 10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100일 동안 살 수 있었고, 오히려 여러분 더 넘쳐나는 은혜와 또 공급해 주시는 축복으로 100일이 아니고 저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 온 지 8년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그 코리안 바베큐를 해서 미국 대학교의 학생들을 매주 50명씩 초청해서 섬겨주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갈릴리 호숫가에서 100일을 사는 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제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사장은 유태인 할아버지였고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성경을 알고 성경 이야기하면 이 루벤 할아버지가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슬람을 알라를 믿고 있던 매니저는 저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분노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는요, 제가 컨테이너 제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여성 나체 그 달력 같은 큰 사진 하나를 거기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왜 붙여놨냐? 너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지 않냐? 나는 이런 거 싫다. 당장 가져가라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면 확 가져가요. 어느 날은요,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제 컨테이너 숙소를 발로 꽝 차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몽둥이로 막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I kill with my 5 friends. 내 5명의 친구와 함께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를 막 휘두르려고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완전히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휘두르려고 막 난폭해지고 막 부시고 발로 차고 막 주변을 물건을 발로 차고 막 횡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직 가지고 냉장고에 딱 사인을 하면서 너 이거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인이다. 너 얼마든지 너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제 낙타들이 이렇게 잠잘 때 지푸라기 같은 거 깔아놓잖아요. 그럼 이거 치울 때 사용하는 그 포크가 있어요. 큰 거. 이걸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제가 도망갔어요. 너무 이제 무섭더라고요. 막 무기를 가지고 오니까. 근데 제가 계속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센터 중간에서 멈췄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태권도 폼을 딱 잡았습니다. 너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 얼마든지 컴온 하면서 너 나를 공격해라. 그러나 너는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너가 알고 있을 거다. 나 태권도가 이거다. 1, 2, 3단은 아니고요. 제가 발차기가 잘 안 돼가지고 군대에서는 7급, 5급, 4급, 3급, 2급, 1급하고 1단이 되거든요. 저는 1단을 못 땄어요. 3급입니다. 3급. 너는 그 무기를 나에게 휘두르기 전에 너 머리통이 날아갈 것이다 하면서 폼을 딱 잡으면서 막 발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태권도 여러분 굉장히 대단합니다. 저는 이 이슬람 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가 이렇게 과격하고 못됐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한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욕을 막 한 거예요. 막 아주 쌍욕을. 그냥 어감이 이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느낌이 딱 그 사람 표정과 그 언어를 들을 때 내 영혼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나쁜 말이다. 근데 그 나쁜 말을 제가 다 외웠습니다. 하는 말을 다 이 사람이 막 반복적으로 하는 그 나쁜 욕을 다 외웠어요. 히브리어를 다 외웠어요. 욕을. 그리고 다음날
우리 르우벤 사장님이 딱 왔을 때 제가 샬롬 샬롬 마네심하고 딱 포옹하고 인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르우벤에게 했어요. 히브리어를 막. 그러니까 이 히브리 르우벤 사장님이 너무 당황하면서 헐, 너 이런 나쁜 욕을 왜 나한테 하냐? 왜 아침부터 나한테 이런 욕을 막 하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르우벤에게 말해줬습니다. 아, 이 말 나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른다. 바로 저 매니저가 매일매일 나한테 나를 보면서 했던 말을 내가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당신한테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난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어떠냐, 이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하는데 르우벤이 매니저를 부른 거예요. 야, 너 빨리 와. 너 폴이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너 폴에게 매일 이런 말 했냐고. 그 이 친구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르우벤이 매니저를 아주 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매니저가 나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또 이 히브리어 욕을 다 배워가지고 다 말해줘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환경이라든지 삶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가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위스돔이라고 하는 게 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판단, 영적인 결정들을 할 때 나의 결정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정, 하나님이 해주시는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탄의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국 사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 재림한 예수가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해요.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말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성경도 다 이용해요. 근데 목적지가 안상홍이에요. 목적지가 이만이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100일을 생활했고 또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지혜가 있잖아요. 좋은 백그라운드가 생깁니다. 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100일 동안, 시골이지, 완전 시골입니다. 그냥 다 시골이에요. 작은 시골. 근데도 갈릴리에서 제일 수도가 이제 그 티베리아잖아요. 그 작은 시골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작은 진짜 시골 중에 시골, 총구석 중에 총구석에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잘 배우고 예루살렘 대학 나오고 뭐 엄청난 성경을 아는 뭐 제사장이라든지 막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사역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고기 잡던 어부, 세금 걷던 이 세리, 그 유일하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 의사 한 명 외에는 다 변변치 않는 직업 같이 보여요. 근데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저는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그 배 고기 잡는 배들을 봤어요. 근데 그 고기 잡는 배의 어부들이요, 새벽녘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항상 새벽부터 시작해요.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니까 일을요 되게 빨리 시작합니다. 9시 출근이 아니에요. 키부츠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6시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퇴근입니다. 되게 일찍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실해요. 정말 성실하게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그냥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가정을 부양하고 자기들의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였고 실패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충성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콜링을 받기 전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콜링을 받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호숫가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묵상하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8시간 반 걸립니다. 제가 제주도를 한 바퀴 자전거 타고 돌았을 때 16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서서히 볼고 쉬고 이제 공부하면서 갔으니까 8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갈릴리 호숫가를 돌 때 되게 재미난 장면들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물이 되게 깨끗해요. 그 호수가 되게 깨끗했어요. 그리고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되게 큰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고 막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훌륭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나무에게 공급해주는 수분과 영양분이 풍부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나무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작고 변변치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장 속에 들어가서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In Christ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 또 복이 있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승리를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시고,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복을 받음으로, 생명을 받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치유와
은혜와 영광과 강함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